이번 여름은 어느 분에게 물어봤더니 60평생에 처음 겪는 전무후무한 여름이다. 이 8월 중순이 넘어 하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열대야의 폭염이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에 60, 70대의 분도 처음 느껴본 그런 경험인 줄 압니다. 우리 한반도를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북태평양 이 열대 고기압이 얼마나 힘이 센지 지금 태풍이 한 10개 정도 지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열대 고기압이 강해서 이 다 피해가는 거 일본으로 중국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태풍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태풍 오면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만큼 찌는 더위입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안산에 어제 갔다가 대구로 내려오면서 옥천역에서 잠시 들렀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는 분이 금방 갔다 오면서 와, 차 안이 천국이네. 그래서 얼마나 밖이 더웠던지 차에 들어오니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것이 이게 천국이다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열대성 고기압처럼 지금쯤은 물러가야 되는데 지금쯤은 떠나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하게 태풍도 옆으로 비껴가게 할 정도로 강력한 이 열대야가 형성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흔하지 않는 일들, 흔하지 않는 고통들, 흔하지 않은 고난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큰 어려움이 그에게 겪었는데 오늘 시편 34편을 읽었습니다. 그 끝부분을 읽으면서 거기에 시편 34편의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시편 34편을 지었던 그때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왕 바로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애굽왕 이름이 바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는 왕의 호칭입니다. 킹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도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의 나라인데 그때 블레셋 각 왕들을 부를 때에 그때 부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에요. 아비는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에요. 우리 아비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멜렉은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란 뜻이에요. 블레셋의 왕을 뜻하는데 이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 골리앗을 쳐부쉈잖아요. 그래서 물맷돌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물맷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정통으로 이 급소를 맞게 하셔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내서 목을 댕강 날리고 그 목을 가져와요. 그러자 그 여인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불렀던 개성가의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면 이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멀지않아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생각에 다윗을 이런저런 핑계와 제목거리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러 차례의 암살 위기를 이리저리 피하게 되고 그가 그런 위기를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사울왕이 죽이고자 하고 이제는 현상금까지 걸려서 어디 다닐 수도 없어요. 고발할, 감시할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천하용장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도 사울왕에게 죽는 것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혹 낫지 않겠나. 어쩔 수 없이 그는 블레셋 가드에 도망을 가게 돼요. 가드 왕은 골리앗을 죽였던 것을 정말 믿고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사울의 반대편에 서서 이제는 나의 힘이 되어줄 줄 알고 용장 같은 다윗을 품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신하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 다윗은 우리의 천하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원수다. 지금은 마치 사울왕 눈에 피해서 도망온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배신할지 모른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를 죽일지 모른다. 언젠가는 스파이 노릇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살려두고 자기 편에서 사울왕과 싸울 때에 큰 힘이 되길 원했지만 그 신하들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 바로 기회가 왔다. 자기 스스로 발걸음으로 찾아왔다.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가 살고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미친 채 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연극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까고 그리고 막 미친 채 하면서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속을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연기를 했는지 거기에서 저 미친 인간이야 쫓겨남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준 줄 알고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다윗처럼 이 열대성 이 폭염처럼 지금쯤은 떠나야 될 것이고 지금쯤은 사라져야 되고 지금쯤은 벗어나야 될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언제 이 고난이 떠나며 언제 고통이 떠날지 모르는 이런 압박 속에서 오늘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적인 아주 위급적인 상황과 절망 속에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런 위기 순간에 만난 거예요. 18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했다는 이 말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남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남이 잘 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 이 상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마음은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나가고 똑똑하고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깨어졌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장차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골리앗을 죽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목숨이 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위태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말아야 될 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도간에 던지처럼 죽음의 위기가 칼날이 목구멍 앞에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죽음의 눈초리로 보고자 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살려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여기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오면 사울왕이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왔던 자신의 이 고집,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 불신한 생각들이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박살난 거예요. 이게 옳지 않았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어떤 데는 예수 잘 믿는 분이 점치러 가는 분이 계세요. 어떤 데는 사주관상을 보시고 토정비결을 보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요? 옳은 일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래도 매달리고 저래도 매달리보고, 이래도 기도해보고 저래도 기도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뭔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결국에는 살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요, 그것이 피할 길이 아니고 막힌 길이라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들어섰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더라.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창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큰 허랑방탕에서 창녀와 놀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몰골도 흉한 거지같이 돌아왔을 때에 품꾼에 하나라도 서주면 좋겠다, 돼지 먹는 지음 열매조차도 먹으면 좋겠다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품어주셨어요. 이번 안식월 동안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아내와 함께 가면서 참 내 자신이 많이 교만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다는 걸 알게 되고요, 참 나도 모르게 내가 많이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 깨어져야 된다, 더 깨어진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도 제게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그 수도원에 가게 된 이유가 아주 나이 많은 노수도사가 있는데 정말 자신이 본받고 싶고 자신이 닮고 싶은 수도사였습니다. 훌륭한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노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님, 저도 당신처럼 훌륭한 수도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마침 그 나이 든 수도사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좀 길어 오라고 그랬어요. 한 바가지 물을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 덩어리 위에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부었는데 물이 그 속에서 섬이 들지 않고 밖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자 노 수도사가 가지고 있는 곡괭이를 가지고 그 진흙덩이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수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물을 다시 똑같은 진흙 그 위에 또 붓게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똑같은 진흙이었는데 진흙 덩어리일 때는 그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다 밖으로 나갔는데 그 진흙덩이가 붙들리고 깨스러지니까 그게 물을 붓자 그 속에서 물을 진흙이 흡수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수석이 물은 거예요. 이걸 보고 뭘 느꼈느냐, 뭘 깨달았느냐. 그가 대답하지 못하고 멈칫거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진흙 덩어리일 때는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생명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도 그것이 심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깨어질 때 비로소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흡수하게 되고 그 깨어진 곳에 흙에다는 씨를 심으면 그 속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깨어진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하여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이다. 훌륭한 수도사가 되고 싶으냐? 먼저 너의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 어쩌면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직도 단단해져 있는, 강팍해져 있는, 교만해 있는 우리의 심령은 아닌지요.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비로소 철저하게 자신이 교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을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위기가, 그 고통이 자신이 깨어지게 만드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품으신 것처럼 세상은 깨어진 거를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진 심령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진 심령들은 세상 사람은 혹 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 흘러들어가게 만들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줄 때에 그 속에서 열매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충심이라니까 충성스러운 마음이구나 싶은데 그 뜻이 아니고, 이 충은 속마음 충입니다. 속마음 충. 속마음에서 통해, 앞을 통 뉘우칠래. 내 속마음 중심에서 아픔들, 이 죄를 그저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내 속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통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있어야 될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중심으로 내가 통회하고 싶어 통회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먼저 상한 마음이 안 되면, 내 마음이 먼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 속에는 통회하는 마음이, 뉘우치는 마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럴 때 자기 속마음에서 죄의 회개가 나온 거예요. 죄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뉘우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해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상처를 주님께 치유해 준다는 것이고, 그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느 때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정말 회개 기도를 진심으로 한 적이 언제인지요. 내가 정말 눈물 뿌려서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그것이 가슴에 부딪히오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중심에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했던 적이 언제였던지요. 어느 틈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믿는다면서 점점 회개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후회는 많이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후회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며 눈물 쏟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작품 아시죠? 나이 많은 서성이의 두 여인이 제자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남편을 버리고 살았던 것, 이걸 정말 지금도 뉘우치고 내가 잘못된 일이라 하고 뉘우치고 회개한다 눈물을 쏟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인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 지은 게 별로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이 첫 번째 여인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것 같다. 그러자 나이 많은 스승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 신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네게 명하니 좀 따라라 하면서 너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이곳에 오라, 첫 번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자루를 하나 주면서 너가 가져올 수 있는 이 돌들을 이 자루에 담아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여인은 자신이 들 수 있는 큰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어요. 두 번째 여인도 주위에 있는 돌들을 담아 자루에 담아왔어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노 스승이 다시 처음 가져왔던 돌들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인이 가져왔던 무거운 돌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간지 분명히 생각나서 금방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은 돌들을 많이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거는 여기서 가져온 게 같기도 하고 저기서 가져온 게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자 노 스승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이와 같은 것이다. 자신이 지역남을 큰 죄를 지은 것들은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뉘우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자잘한 죄들, 어느 틈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짓는 죄들이니까,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분내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시기하는 거, 게으른 거, 미루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내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내 일상 속에서 밥 먹듯이 하는 것들이니까 이것이 죄처럼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작은 돌처럼 이건 늘 가져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 죄에 대한 회개나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이것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라 싶으니까 우리 속에서 애통하는 것이, 눈물 뿌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 눈에서 눈물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오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내가 몇 대째 믿은 것 때문에,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배운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교만했다면 그 교만한 것들이 깨뜨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것을 내어놓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돌아보니
이전에 10여 년 전에 힘들 때는 늘 찬송 부르면 눈에 눈물이 핑핑 돌았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부를 때마다 가슴에서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느 틈엔가 내 눈에도 눈물이 점점 말라가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다시금 내도 애통하는 것을 해보게 하겠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또 주님 앞에 이전에 그 은혜 받던 그때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말 정말 간절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의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악인은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믿음으로 살고 온 의인도, 재용산 받은 의인도 고난이 많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지만 의인들은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크게 서실수록요 고난을 더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더 다듬어야 되니까, 더 깎여야 되니까, 더 변화돼야 되니까 하나님 더 고난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의인이라는 말은요 죄 안 지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뭐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인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죽이려는 그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했지만 어떻게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내놓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교만했던 것,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어졌을 것이고 그 가운데 죄를 뉘우쳤겠죠. 그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소리 없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원망불평한다고 문제가 풀릴까요? 그렇게 안 왔으면 좋을 거 후회한다고 문제가 풀릴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 중심에 통해한 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하는 시간들, 후회하는 시간들을 좀 모두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로 거기에 이주해 갔던 청교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을 이루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메뚜기 떼들이 대량 날라온 거예요. 그 농사 지었던 그 알곡들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막 짝대기로 훔쳐보고 과음으로 훔쳐보고 했지만 그 많은 메뚜기를 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고함을 치며 막 메뚜기를 훔치는데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땡땡땡땡 울리는 거예요. 아니 주일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싶어서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종을 치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메뚜기 떼를 퇴치할 수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들려. 보니까 어디서 날라오는지 갈매기들이 대량 날라온 거예요. 오면서 이 갈매기들이 막 메뚜기를 먹여치고 시작하는데,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많은 나달들은 이미 먹어치웠지만 그래도 많은 곡식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갈매기들이 얼마나 메뚜기를 많이 먹었더니 똥을 막 온 데 싸놓은 거예요. 그게 거름이 돼가 그 다음에는 더 대풍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실바니아 주에 상징하는 새가 뭐냐면 바로 갈매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펜실바니아주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갈매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그 생명 위기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거기서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주님 가까이 하시고, 통회할 때 주님 구원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 건져 주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열대야처럼 어쩌면 열대야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이 열대야를 누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 폭염을 누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잠시 에어컨 밑에 들어와서 쉴 수는 있지만 좀 시원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누가 물리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상처와 고통들을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저도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 중에 이 고구마를 키우거든요. 근데 고구마들이 좀 커요. 근데 하나를 보니까 제법 큰, 참외보다 조금 과장하면 작은 수박만큼 큰 고구마를 본 거예요. 아니, 비료를 써서 이렇게 크게 되어집니까? 절대 가나안 농군학교는 비료를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고구마가 이렇게 크냐 하니까, 이 고구마를 김낼 때, 잡초 뽑을 때 한 번씩 이 낫으로 콕콕 찍어준다는 거예요. 찍어주면 이거 상처가 나게 된대요. 상처가 나면서 거기에서 뭐요? 치유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낸대요. 열을 받으면서 고구마가 커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상처들이요, 마치 진주 속에 있는 모래알이 들어올 때, 진주 속에 모래알이 들어올 때 그 모래알 때문에 고통은 있지만 그 상처가 나중에 진주를 만들듯이 이 고난은 마치 위기와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응답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자신 십자가에 죽고 나면 완전히 학인 사살 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서 완전히 죽여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다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일이 없은 거예요. 뼈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마치 건물이 바로 서려면 철근이 들어가고 철골이 들어가듯이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뼈를 보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지탱하도록 보호하시고 꺾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과 역경들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지고 통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